욥기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숙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욥이 변론한 내용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했을 때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7일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침묵하면서 울다가 7일이 지나서 3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욥에게 비난을 하는 말을 쏟아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발이 욥을 비난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원수 사탄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욥기를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욥기는 고통의 신비를 다루고 있고, 네 번째, 욥기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다 상실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욥기를 통해서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나중에 은근슬쩍 한 명의 더 친구가 와서 4명이 욥을 비난하는데, 어쩌면 처음에는 그 친구들은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같이 하지 않고 같이 울고만 있었던 것을 볼 때 정말 아주 이상적인 상담자 역할을 잘 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3장부터 시작해서 엘리바스로부터 시작해서 욥에 대해서 이제 네가 까닭 없이 고난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37장까지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욥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눈에 볼 때 이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매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아주 혹독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비난합니다. 그 예로 빌닷은 이제 네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죄 안 지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날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난할 때, 소발은 욥의 운명에 대해서 떠들어댄 후에 뭐라고 충고했는지 22장에 보면,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다.
여러분, 소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들어 싸도 될 것 같아요. 이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욥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 나의 입장에서 그 세 사람의 충고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요. 욥기 11장에 보면 소발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 의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랴?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어떻게 전능자를 측량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집에 가서 욥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 틀린 것이 없는 말이 욥의 마음을 후벼 봤습니다. 재난을 당한 욥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공감의 말 한마디와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욥이 소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대략 있을 세가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죠. 설교가 좋은데 설교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설교보다 나을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비난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기서 침묵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제목을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냥 평상시에는 거짓말의 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독소를 퍼붓는 것, 이것이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실은 거짓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너희가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자기 자신이 위대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의쓰대도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설사 재판 판결까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욥에 대답한 것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해 속임을 말하려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욥에게 죄를 찾아내서 지적하려는 친구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려느냐.
목적이 그 전치되면 안 되지요.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번 사람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예요. 욥이 이 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욥은 끝까지 지지 않고 거기에 맞서서 이야기해요.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침묵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 욥에게도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욥도 사실 친구들이 말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 논쟁을 이어갑니다. 언쟁을 이어갑니다. 욥이 실수가 있다면 말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발이 욥에게 한 그 말은 우리가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습니까? 회개하면 되지요. 핑계 댈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데요. 이렇게 핑계 대면 그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사실은 핑계가 됩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사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이제 별 수단을 동원하는 사람,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결국 의인을 감찰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